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아주 실제적인 목양의 권면과 교훈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5장에서 각 연령과 또 성별이 다른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 과부들을 향한 목양의 지침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히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과부가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한 서로 다른 생각과 때로는 다툼과 문제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소외되는 문제로, 그때는 헬라파 과부들의 경우였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자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재정과 또 구제를 하는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이처럼 주님의 선한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자칫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직면한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고아와 또 나그네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난민들이죠, 또 과부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돌봄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돌아보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우리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과부들의 구제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들을 또 공동체가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주변엔 또 가까이 이 땅의 객으로 이방인으로 와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린 그 주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이 비친 광복의 절기로 우리 날로 우리가 지키지만, 사실 8월 15일은 아프간 가정에게는 탈레반의 정권을 잃어버린 아주 아픈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초청한 건 아니었지만, 엊그제 8월 15일에 탈레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 땅에 들어온 기여자 한 8가정, 9가정을 저희가 초대해서 배웅규 홀에서 하루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나그네를 돌아보는 사역을 우리 후원하는 또 그 아프간 가정들을 가정에 초대했던 우리 성도님들 몇몇 가정이 또 함께 솔선수범해서 섬겨주시고, 또 함께 우리 많은 아프간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 와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배웅규 홀에서 우리 아프간 가정들이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껏 웃고 또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을 배웅규 목사님 갑자기 얼굴이 많이 또 하루 생각이 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또 과부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프간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어지는 아프간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기대하면서 섬기는 이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더 감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초점을 옮겨서 과부에 대한 이런 섬김의 사역들 공동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말씀하시는데,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의 구제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가족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그것은 가족으로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양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제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나 또 친족들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라면 당연히 교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양적인 돌봄이 정말 필요한 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또 필요가 채워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과부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1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래야 정말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구제와 돌봄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곧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의 경제적인 돌봄을 포함해서 과부에 오늘 보니까 명부가 있었는데,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들은 누구여야 하는지를 그 기준을
말씀합니다. 우선 그들은 1차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60살이 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60살은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고 다시 재혼을 하여서 가정을 일굴 수 없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과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이죠. 그리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실했던 부부의 그 삶이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었던 과부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린 자들은 보시면 일방적으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생활해야만 하는 전적인 의존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들은 미리 말하면 그 공동체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목회자를 도와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돌보고 함께 섬기는 사역자, 그 일에 헌신하고, 그래서 이 서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서약한 자, 그 중에 과부들의 명부를 따로 작성해서 그들을 특별히 교회가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들을 신방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부로서의 그녀의 행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과부가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던 그 평판을 받은 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가 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웃 사랑과 실천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그 삶 속에 얼마나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그 열매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여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돌보기에도 힘겨울 수밖에 없는 과부들에게 너무 과중한 요구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공동체가 공적으로 구제하며 돌봐야 할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나 또 섬김을 받는 자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누구나 과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를 아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과부들의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한지를 또 보여주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지만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장 사회적인 약자의 삶을 통해 증거될 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참된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값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여기 보니까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아주 차별적이고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과부 명단에 올리는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서약했던 것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부들이 행했던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앞의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로 교회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헌신은 교회가 과부 명단에 올린 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이들로 하여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에 적지 않은 헌신과 책임을 서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선한 유익을 끼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이 서약을 어기고 다시 재혼함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과부 명단에 올림으로써 그 삶을 존경하고 또한 그녀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를 자신의 욕망을 좇으며 저버리는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교회의 공적 결정과 그것을 교회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었던 그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혼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과부들로 하여금 어떻게 권면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죠? 재혼하라고, 권면하라고.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 결혼하지 않고 평생 남은 생애를 주께 소망을 두고 교회 공동체에 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이렇게 서약함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걸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젊은 과부들을 교회의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가십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로 이미 어떤 과부들은 곁길로 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죠. 교회에 엉뚱한 소문을 내고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면서 결국 그 자신도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를 심각하게 경고하였던 겁니다. 여기 사탄을 따라갔다는 말은 이 배교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욕을 쫓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적인 범죄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게으름과 험담과 심지어 거짓 교훈에 빠진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과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과부들이 생계의 필요들을 교회로부터 받으면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오히려 낭비하며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말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게 되고 때로는 말을 옮기면서 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들을 퍼뜨리는 거죠. 어떤 말들일까요? 공동체 혹은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과 부정적인 말들이죠. 다 뭐가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다 비읍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이미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을 바울은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노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연령으로 볼 때는 아마 이 당시에 과부의 명부에 올릴 60세 이상의 나이로 친다면 오늘 최소한 70이 넘었을 연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70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70이 넘으셔서 본격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당장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노후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부터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늘푸른 초원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와 간구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나오며 믿음 안에 주셨던 그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늘푸른 초원에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그 삶을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면 그 공동체가 그 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부욕해 되어지는지를 사실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초원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 노후의 삶에 그 약함 중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잘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복되게 주님과 발묻고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시에 오늘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또한 젊은 세대가 그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하고 이어가는 또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년부, 우리 내일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도록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길 대신 주님께 또한 소망을 두고 정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전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8월 26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자 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등록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사랑하는 이 일에 또 훈련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작은 훈련 준비되고 있는 작은 목자 이 상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대와 또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서 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